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힘있게 다 찾으셨으면 아멘. 예, 우리 힘있게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시다.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가운데 평강이 있게 되기를 새벽마다 부르짖고 있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참 많은 선택을 합니다. 그렇죠? 일주일 동안 여러 가지 선택을 했을 거예요. 이 말을 할까 말까, 여기를 갈까 말까, 내가 이 주식을 이쪽으로 할까 저쪽으로 할까, 주식을 거둘까 아니면 또 해내가야 될까, 뭐 여러 가지 선택들이 있는데 우리의 선택을 보면 합리적인 선택이 있기도 하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도 해요. 그것도 어떤 이들은 신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히 목사인데 어떤 때 선택을 보면 이게 신앙적인가? 한 의문이 드는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불신앙적이고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 심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라 뭐냐면 두려움의 지배를 당하면 비합리적인 선택과 불신앙적인 신앙을 선택한답니다. 두려움은 판단을 참 흐리게 만듭니다. 두려움은 시야를 좁히고 두려움은 사람을 움츠리게 만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위협을 느끼면 본능적으로 뭐냐면 문을 닫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의 문을 닫게 되고 도전하는 문을 닫게 되고 책임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도전했는데 실패하면 막 두려움이 몰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도전하려고 하다가도 뭐냐면 망설이게 되고 그냥 이대로 살자 이렇게 됐는지 관계 속에서 상처를 입으면 관계의 문을 콱 닫아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이야기들이 막 외침이 있냐면 괜히 나섰다가 상처받지 말자. 여러분 혹시 이런 말 해본 적 있으세요? 그냥 내버려둬. 그냥 괜히 내가 나섰다가 상처 입어. 어떤 사람은 괜히 말했다가 오해받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냥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야. 괜히 헌신했다가 손해볼 수 있으니까 딱 기본값만 하자.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사명이야 이랬는데도 미루게 되고 관계인데 관계를 아름답게 해야 되는데 근데 관계를 줄이게 되고 믿음의 고백을 접어둬요. 여러분 20대 때는요 만나면 그냥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친구하자. 근데 지금은 만나면 친구가 돼요 안 돼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 사람이 나에게 지금 도움을 주느냐 마느냐 엄청 계산을 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뭐냐면 우리는 가면 갈수록 관계를 넓혀가고 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생각 들잖아요. 와, 너가 있어서 나 참 너무 좋아. 내가 이 시간 이렇게 나이가 60대가 됐는데 50대가 됐는데 너라도 없었으면 나 진짜 되게 외로웠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 수많은 이야기 속에는 뭐가 있냐면 닫혀진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 오늘 두려움을 닫힌 문을 어떻게 하면 이 평강이라는 문으로 열 수 있을까? 또 사명으로 다시 돌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정했냐면 머물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머물 것인가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요즘 어떠세요? 여러분의 가정에 대해서 멈춰 계세요? 아니면 다시 또 도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그냥 이대로 멈추고 그냥 이대로 갈래 하고 있어요? 아니면 또 새로운 것을 도전하며 걸어가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어요? 어떤 상태에? 두려움 상태에 있어요. 두려우니까 집 안에 있는 모든 문들은 다 꼭꼭 닫아요. 여러분 태풍이 오면은 어떻게 해요? 집 안 문을 활짝 열어놔요? 아니면 다 닫아놔요? 닫죠. 왜요? 깨질까 봐. 두려우니까. 두려움은 마음의 문도 닫고 모든 것들 닫아버려요. 그들은 불안에 빠졌고 압력, 흔들림의 자리에서 지금 뭐냐면 꼼짝 달싹도 못하고 움츠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문을 잠궈놓고 이렇게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문고리를 잡고 있었을까요?
혹시나 이게 열릴 수 있고 문고리 잡고 달달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외쳤던 호기가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이렇게 외쳤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 가기로 저는 각오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자들도 옆에 있던 제자들도 베드로가 이렇게 외치니까 질 수 없잖아요. 저도 그래요. 뭐 하나님, 예수님 저도 안 떠납니다. 저 주님 곁에 있습니다. 다 그랬다고요. 근데 두려움이 이 모든 객기를 다 잠재워 버려요. 그렇다면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이 뭘까? 여러분 요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게 뭡니까? 이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들은 원래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어떻게 하면 세워줄까?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곁에 오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끄집어 데려다가 주님 앞에 세워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단 말이에요. 주님이 오늘 여기까지 이러면 주님 한 사람만 더 하시지 이런 마음이었다고요. 사람들이 오면은 배고플까봐 막 집에 있는 거 주섬주섬 내가지고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해서 5천 명을 먹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사람에게 두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란 어떤 존재일까? 우리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이면서 동시에 뭐냐면 두려움을 주고받는 존재이기도 하더라고요. 참 좋았는데 너무 행복했는데 그 사람만 있으면 막 힘이 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 사람만 있으면 두렵고 그 사람 이름만 들어도 콩닥콩닥거리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 그렇죠. 인간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냐? 진짜 연약해요. 인정하시나요? 우리 연약한 그릇들끼리 모여 있는데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제자들은 이런 상태에 빠졌을까? 왜 사람들이 힘들어 무서웠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없었어요. 누구 곁에? 그들 곁에. 그들 곁에 예수님이 잡혀가 두들겨 맞더니 죽으셨어요. 그래서 숨었는데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려요. 시신을 무덤에다가 두고 돌을 닫았다고. 이제 끝이라고. 여러분 이 두려움에 빠졌어요. 여러분 예전에 어떤 집사님이 키우던 강아지가 교회에 놀러를 왔어요. 우리 강아지 놀러 안 오는데 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놈은 주인을 빼놓고 모두 다 짖고 손만 대려고 막 확 물어요. 확 물어요. 근데 이따가 제가 저 사무실에 있는데 딱 와서 사무실에 쏙 들어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문을 딱 닫았거든요. 그러니까 으랑 하지도 못하고 꼬리 팍 숙이더니 흔들면서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열로 와 그러니까 안에 푹 안기더라고요. 근데 다시 나갔는데 또 으랑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옆에 주인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뭘 느꼈냐면 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구나. 뭔가 내가 의존할 게 있으면 으르렁거려요. 막 비난하고 으르렁거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요 제자들이 하는데 예수님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물질이 많으면요 밖에 가서 딱 어깨도 목도 다 이렇게 제껴져요. 먹고 싶은 거 먹어. 뭐 어떻게 인생을 산 거야? 막 이럴 수 있어요. 막 목에 힘 빡빡 주고. 그리고 막 권력이라도 하나 차지하면 야 어떻게 너는 인생을 이렇게밖에 못 살았니 판단해. 근데 확 무너지잖아요. 자기가 의존했던 것이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피하고 도망가고 안 만나고 그 옛날에 했던 호기 그 당당함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날 안에 뭐냐면 예수님 없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인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예수님이 없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느낌이 없는 그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는 두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다. 목사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경력, 우리의 실력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제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내게 있는 것 여러분에게 줘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만이 여러분들을 두려움으로부터 이기게 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매일매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하는 경험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주여라고 했는데 뭔가 이 희망이 오고 막 힘이 생기고 오늘 하루 살아볼 것 같고 두려움 앞에 있는데 주님 하고 가는데 막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 이거 가지려고 우리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뭐가 오느냐? 기쁨이 와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0절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자, 닫고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찬양을 들을 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문고리를 잡고 있으면 문고리를 뚫고 들어오시고, 때로는 문고리 앞에서 두들겨서 야, 문 좀 열어줘. 나 너에게 들어가야 돼. 문 좀 열어봐. 그리고 탁 오셔서 제일 먼저 선언하는 게 뭔지 아세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덜덜 떨고 있냐 이놈들아. 이 녀석들 하면서 머리 꽁꽁꽁 박는 게 아니라 뭐부터 하냐면 알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잖아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시는 분, 무엇보다 우리 안에 사라져버린 기쁨을 회복하시는 분, 그래서 두려움으로 가득 찬 그곳에 평강과 기쁨을 넣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오늘도 만나시고 또 내일도 만나시고 토요일까지 만나셔서 다음 주에 올 때 생글생글 웃는 얼굴로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요, 삶은 할렐루야인데, 답은 할렐루야고 아멘인데 삶은 두려움의 연속이더라. 순간순간 불현듯 찾아오는 우리 이 두려움. 지난주 수요일 날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래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 아무것이 뭐냐? 아무것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의 압박, 통제할 수 없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던가요? 그러면 우리 나상국 집사님 이번 주 통제할 수 없는 거 경험했죠? 우리 기도했거든요. 맹장 뭐 이라고 이제 또 여행 갈 계획도, 수술하고 여행 가신대요. 그래서 내가 이거 만만치 않아요. 그랬더니 네 하고 이제 기도하고 왔는데, 아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전화가 와야 되는데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전화도 안 받아요. 알고 봤더니 이 맹장을 꺼내다가 이게 안에서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또 배를 개복을 하고, 죄송해요 집사님 괜찮죠? 나눠도 개복을 하고 장을 다 꺼내서 세척을 다 하고 넣고 4일 동안 가스가 안 나와서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너무나 쉬운 건데, 그냥 20분 30분이면 끝날 수술인데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은 두렵다고요. 병원 가는 게 두려워요. 너무 두려워. 근데 모든 일은 무엇인가? 영적이고 정서적이고 관계적이고 일시적인 것들이 영혼과 마음을 너무나 피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과 함께 병원을 이렇게 가서 서 있는데, 그 병원만 들어가도 왜 그렇게 몸이 막 쭈삣쭈삣 서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병원만 가면 이 핏줄이 사라져 숨어버린대요. 겁나가지고. 하도 간호사들이 찌르고 그러니까 핏줄이, 병원 냄새만 맡아도 이 핏줄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은 두려운 것들 투성인가요? 그래서 우리는 매번 마음 문을 닫고 문고리를 매번 확인하면서 두려워해요. 여러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요즘 저는 체질 자체가 그냥 한 번은 좀 쭉 잤으면 좋겠는데 무조건 새벽 4시 30분에서 5시 사이에 깬단 말이에요. 깼는데 깼다가 순간적으로 오늘 무슨 요일이지? 근데 딱 토요일인데 눈을 딱 떴는데 갑자기 두려움이 확 몰려와. 이게 느껴지는 거야. 막 머리부터 발끝까지 뭔가 막 바늘이 꾹 찌르는 것처럼 두려움이 꾹 엄습해 와요. 아직 대안이 없는데, 변수가 너무나 많은 상황인데 어떻게 하지? 하고 평상시 같으면 깼다가 오늘 토요일이네 조금 더 쉬자고 자는데 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그것을, 두려움을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도 묵상되더라고요. 막 탁 털어야 되는데 묵상이 돼요. 그러니까 잠식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서 마음속에 뭐가 찾아오느냐? 야고보 4장 6절 7절 말씀이, 나에게 성령이 나에게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잖아.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잖아.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거라고 했잖아 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을 계속 누워서 되뇌이는 거예요. 주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갑자기 그 온몸을 이렇게 찌르던 그 스트레스가, 두려움이 확 사라지면서 평강이 자리를 딱 잡더라는 거죠. 막 몸에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님이 그날 그렇게 저에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뭘로? 야고보서 4장 6절 7절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두려움의 기능이 뭐냐면요, 두려움은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해요. 참 신기하죠. 두려움이 들어오면 왜 그렇게 뭐 하기가 싫어, 꼭 그런 것 같잖아요. 발이 딱 멈추는 거.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그러죠. 귀신을 딱 보면은, 괴물을 보면 어떻게 해요? 도망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얼음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나, 가정, 교회,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인데 그 사명을 다 멈추게 해요. 그래, 그냥 주저앉고 문고리 주저앉고 해요. 그래서 누군가 와서 뭐라고 하면 네가 내 경우를 당해봤냐고, 네가 내 경우를 당해봤냐고 막 하면서 또 붙들이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음성을 들려줘도 그냥 그 자리에 두지 않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사명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사명자입니다. 우리 옆 사람께 인사합니다.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은 목사나 목자, 목녀, 중직자, 교사들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사명으로 주어진데, 그 사명 중에 제일 중요한 사명의 땅이 어디냐면 가정도 아니에요. 교회도 아닙니다. 세상의 삶도 아닙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명으로 품어야 될 영역이지만 진짜 중요한 사명은 누구냐?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를 오면 뭐부터 배우냐면 자기는 없고 다른 사람만 보여요. 누군가를 섬겨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섬겨야 된다, 이거를 강조해요. 맞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런데 더 중요한 고리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신을 사명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행복하게 만들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힘을 얻을까를 주님 앞에 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 영이 살까를, 어떻게 하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까, 이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근데 진짜 제대로 자기를 살리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면 가정이 사명이 돼요. 교회가 사명이 돼요. 그리고 삶의 현장이 사명이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느냐? 어떻게든 나는 행복하기로 결단하시는, 그것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은 목회를 오랜 시간 동안 하다가 뭐냐면 거의 접다시피 하셨어요. 성도들이 가족밖에 없어요. 근데 이분은 늘 행복해요. 자, 이게 이상한데 왜 행복하냐? 이분은 딱 한 가지만 생각했대요. 뭐냐면, 하나님, 내가 목사라 보니 나는 없고 성도들을 위한 삶만 살았는데 내가 불행하니까 성도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나도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하나님. 이 고백을 했대요. 그러면서 뭘 했냐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하나님 물었더니 하나님이 잠시 멈추게 하시고 책을 막 읽게 하더래요. 그래서 5년 동안 5천 권을 읽었다는 거예요. 10년인가? 하여튼 5천 권을 읽으셨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안에 막 채워짐이 있더래요. 신학서적도 읽고 인문학도 읽고 막 다 읽었대요. 그랬더니 딱 채워지면서 목사라고 하는 안경으로만 봤던 세상이 세상의 관점으로도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하나님의 실력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생기더래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막 전전긍긍했던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느냐?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런 이제 책을 이제 어느 날부터인가 책을 쓰고 싶어 책을 막 썼는데, 여러 책을 쓰다가 한 권이 딱 걸린 거예요. 어떤 책을 내면 설교는 글쓰기다.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된 거예요. 그로부터 사람들이 막 찾아오면서 글도 배우고 책 쓰기도 배우고 이러면서 지금 저는 목회를 많이 못하지만 목회를 잘할 수 있는 목사를 키우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뭡니까? 자기를 주님 앞에 세우니까 가정도 교회도 삶도 비록 숫자가 적어도. 그래, 이번에 세미나를 갔는데 세미나가 몇 명만 온 줄 아세요? 세미나에, 글쓰기 세미나에 4명이 왔어요. 그 4명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거 성공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4명 중에 한 사람이 저잖아요. 근데 저가 어떤 사람으로 될지 누가 알아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실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나라는 이 존재가 초라한 존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뭐냐면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싶은 분들이고 나를 통해서 사명자로 세우고 싶은 분이시거든요. 그러면 나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 내 안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만나셔서 평강을 선언하신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다고요. 뭘로? 사명자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은 감정적 위로, 감정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신 것도 있지만 사명의 방향을 주시기 위해서 평강을 주세요. 왜요? 사명자가 평강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어요. 사명은 내 내면에 뭐가 있으면 평강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해요. 가정 다 귀찮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막 자녀들 때로는 귀찮을 때 있지 않으세요? 아이고 이놈의 새끼 아직까지 내 옆에 언제까지. 그런데 내 마음 안에 평강이 있으면 견뎌내는 실력이 된다고요. 근데 내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다 귀찮은 거고 다 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제일 먼저 오셔서 주신 게 뭐냐면 내 마음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데, 근데 이 평강의 유효기간이 길다 적다? 너무 짧지 않아요? 예배 시간에 평강이 임했는데 나가는 순간 평강이 사라져요. 평강의 유효기간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것을 주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느냐? 사명을 준단 말이에요. 평강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명을 감당하라고. 여러분, 진정한 구원이란 육체적 구원뿐만 아니라 뭐냐면 사명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고 사명이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직분과 사명이 뭐냐?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17절에 5장 17절에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이제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매일매일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가끔 우리를 보면 헌 것 같지 않아요? 누더기 같지 않아요? 막 누들누들해져 가지고 뭐 자기가 거울 봐도 자기를 못 보겠다.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 매일 막 패배감에 사로잡히고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나는 왜 이 꼴인가? 막 이런데 이런 것들이 다 사단이 주는 거라고요. 우리 완벽한가요? 목사 완벽하나요? 우리 다 불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완전한 존재들이 무엇이 필요하냐? 자기 자신에게 매일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런즉 하상우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기 자신에게 막 선포해야죠. 그 옆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런즉 우리 권사님들은, 집사님들은 예전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선포할 때 뭘 보지 않는 줄 아세요? 과거 안 봐요. 오늘부터 시작. 매일 우리는 언제부터? 매일 우리는 오늘부터 시작. 과거 때문에 발목 잡히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 그러면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 모두에게 뭐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었으니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 앰버서더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도 하나님과 뭐하라고요? 화목하라라는 거예요. 이 화목이라는 건 뭐냐? 잘해보자 이게 아니에요. 이 화목은 뭐냐면 이미 하나님은 들어가기만 하면 우리를 화목의 관계로 열 준비를 전체를 갖추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두려움을 가면 뭘 주시냐면 담대함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면요 우리가 정죄하는 대신에 자유를 줘요. 그 다음에 회피하고 싶은데 뭐냐면 책임감을 주시고 무기력함을 가지고 갔는데 능력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안에서 뭘 얻느냐? 늘 충만함을 얻어요. 1부 예배 때 때로는 힘을 못 얻는데 2부 예배 때 힘을 얻어요. 왜 이유가 뭔지 아세요? 1부 예배 때 무기력함을 느껴요. 그러면 그 1시간 남은 시간 동안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해요. 그 2부 예배 때 찬양 가운데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순간에 무너져도 그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저는 사명자입니다.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라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의미는 뭐냐면 사명적 자아를 회복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사명적 자아를 회복하게 하소서.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항상 뭐냐면 나는 패배자. 이러면 그 사람 주변은 회복이 안 돼요.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무기력한 사람. 너는 누구냐 그럴 때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영적 습관을 훈련을 하라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60대를 이렇게 넘어서 이제 갈 때 야,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겠냐라는 생각이 든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이 나이에 배워서 뭐 하냐 그러면 그 다음에 저 나이 되면 그때 더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내가 바꾸는 것이 내일을 바꾸는 거예요. 내일의 그날을 바꾸는 것이 그 다음 날을 바꾸는데 그 다음에 1년은요 더 멋진 사람으로 성장이 있을 거니까요. 저는 우리 하나교를 보면서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성장하셨더라고요. 많이 단단해졌더라고요. 많이 성숙하셨더라고요. 여러분, 내년에는 더 성숙되십시다. 더 멋진 그릇이 되십시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언어가 달라집니다. 뭐냐면 이 가정을 딱 생각하면 야, 이 가정 참 십자가다, 이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바꾸면 가정이 새롭게 되죠. 직장을 돈 버는 수단이 아니라 직장을 하나님 나라로 생각하면 나도 살고 사장도 살고 다 같이 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세우고 붙잡으라고 교회를 붙으셨다 그러면 딱 오늘 교회 올 때 오늘 누구를 세우지가 되는 것이고, 세상으로 복음의 삶으로 흘러보면서 세상을 살게 되겠죠. 우리가 여기 그림을 그리는 팀이 있어요. 그림을 그리는 팀인데 꽤 오래됐어요. 근데 결국 2명 남았었죠, 그죠? 그러다가 3명 되고, 근데 다시 갑자기 3명이 더 늘어났대요, 소식에. 이유가 뭐냐? 미장원에서 막 머리를 하면서 인생 뭐 살 거 있냐? 가서 그림 그려라. 그러니까 또 그림 가서 또 그림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고객에게 아름다움도 섬사하면서 심리적인 행복도 선사하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왜 사람을 나에게 만나게 하셨던? 어제 저 사무실에서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똑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사님 오더니 목사님 여기서 뭐 좀 드세요. 그래서 갔더니 김치전을 딱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내가 붙인 거 아니에요. 저 안쪽에 있어. 안에 가보니까 우리 주일학교 부장 집사님이 부침개를 탁 붙이고 있더라고요. 안 틀려고 이렇게 막 붙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바로 사명이에요. 왜 왔냐면 저 먹이려고 온 게 아니에요. 저는 이제 곁들여 먹었고, 주일학교 아이들이 성탄절 준비한다고 확 연습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그 시간을 내서 부침개를 붙여주고 있는 것. 여러분, 이게 사명 아닙니까? 수술을 받아가지고 이제 아직까지 지금 이거 피 나오고 이게 주머니 안 빼셨거든요. 지금 오늘 그렇게 내일 가서 빼야 돼요. 근데 그거 가지고 또 저 밭에 복도에서 돌 죽겠다고 하니까 사진으로 찍자갖고 사진 찍고 있어. 그래서 제가 왜 갔냐고 거기에 찍고 있잖아요. 이거라도 하겠다고. 먼 거리에서 우산을 준비하고 우비를 준비하고 오는 것, 또 막 회사로 가다가 못 간다고 했다가 또 와서 또 차로도 대접하는 것, 멀리서 와서 이렇게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의 이 사명을, 이 자리를 채우는 사명과 흩어져 기도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성숙이다. 그래, 여러분들은 다 귀하신 분이고 성숙된 분이신 거죠. 할렐루야. 교회가 어려울 때, 힘들 때 그냥 견디고 함께 하는 것, 비록 교회에 나와서 함께 섬기지는 못하지만 삶의 현장에서 최선의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숙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명은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이에요. 따라서 사명은 장소가 아니라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예화를 들었다고 야 목사님 나는 안 했는데 뭐 이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존재 자체로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는 것으로 너무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 열심히 안 하는 분들 우리 핍박하지 않게 되기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 나는 당신을 끝까지 존중합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에 남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아까 유효기간이 짧다 그랬죠.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우리에게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아셨던 예수님이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뭘 하느냐면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선물이 성령이 임재하셨나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이 있나요? 예, 그러면 뭐 할 수 있냐? 이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잖아요. 그런데 왜 안 되느냐면 성령은 충만하셔야 돼요. 충만이라는 것은 fulfillment라고 하죠.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의 내면 안에, 우리의 영혼에 성령이 임재하시는데 어떤 분들은 그 성령의 양이 찰박찰박 하는 거 있죠. 이제 물기만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찰박찰박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푹특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들은 풍덩하는 분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들은 붕덩하는 분이세요? 아니면 찰박찰박 이런 분이세요? 이 성령 충만하면 주여 하면 막 은혜가 확 쏟아지는데 성령 충만하면 주여 해도 안 와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미치겠네. 여러분, 이런 기도라도 해봐요. 정말 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 좀 강하게 다가와 주세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나 지금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들. 그랬을 때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다 예수님 만난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고 막 기뻐서 막 죽어요. 막 평강이 있을 때 막 평강이 막 넘쳐요.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면서 그 신기한 장면을 보면서 막 은혜가 넘쳐요. 왜? 오시겠구나. 근데 주님이 그러잖아요. 야, 쳐다보고 있는 곳에 성령은 충만하지 않아. 너에게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을 딱 가진 사람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부르짖었더니 성령이 불의 혀처럼 급하고 강한 말처럼 임했잖아요. 그때 뭐가 일어나면 화목이 일어나요. 3,000명이 돌아와서 하나님과 원수됐던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로 화목하게 돼요. 성령이 사라진 교회, 성령이 사라진 가정,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개인은 그냥 육체 덩어리일 뿐이에요. 왜 세상과 우리가 구별이 안 되느냐면 딱 하나의 차이예요. 저는요, 요즘 영적 습관의 고리라는 그 공부를 하면서 뇌과학에 대해서 공부를 되게 이제 하고 있는데 진짜 신기한 게 과학자들 진짜 멋져요. 우리 인간을 너무 이해하도록 해부를 다 해놨어요. 근데 그들은 뭘 연구하지 않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과 마음과 하나님은 연구하지 않아. 왜? 보이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존재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면 이 육체가 다름을, 마음이 다름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요즘 시대가 나이산 시대잖아요. 좀 되게 서로 배려하는 시대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요즘 어떠냐 묻는 것도 굉장히 신뢰가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삶을 나누는 게 너무 얕아요. 삶이 좀 깊이 묵직한 나눔이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데, 내 인생에 멘토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사람에게 이야기해도 새어나오지 않는 그런 안전한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건데 그런 사람이 없어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뭐냐라는 그 소리에 되게 의문을 가지는데,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듣는 거야 라고 하는 멘토링들이 교회 안에 많아져야 된다. 가르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면 성령이 충만하고 평강이 임하면 그때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 딱 있는 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나요? 예수님에게 주셨나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파워를 예수님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에게 주셨죠. 언제 여러분에게 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야 돼.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예수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 파워는 나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이 파워이신 예수님을 어디 모시고 있어요? 우리 안에 있나요? 그럼 결국 저 하늘과 땅의 권세가, 파워가 우리에게 있는 건가요?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집으로 갈 때, 교회로 갈 때, 삶의 현장으로 갈 때 혼자 갑니까? 내 능력으로 갑니까? 아니면 내 안에 계시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파워를 가지신 주님과 함께 가는 겁니까? 그럼 우리는 시시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누가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때. 그러니까 뭐하는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를 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쉬워져요. 어떻게 쉬워지냐면 갑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을 설득시킬 능력이 없잖아요. 근데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세요. 근데 최선을 다했으면 결과는 누구 거다?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저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내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있는 걸 믿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준비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신방합니다. 저는 오늘 목회를 합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웁니다. 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나요? 그거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모든 권세와 파워는 주님이 행하실 겁니다. 근데 참 이거를 경험하고 이거를 체험하면 삶이 되게 재밌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저 인생 일대에 최고의 모험을 걸었잖아요. 저만 걸었나요? 여러분도 거셨나요? 공동체니까 같이 걸었죠. 우리 권사님은 우리 그때 그 할 때 153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153억으로 저 땅을 얻은 줄 아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권사님 믿음 진짜 좋으세요. 그런데 집에서 밤에 자다가 일어나다가 저 153억을 어떻게 해야 되냐? 잠을 못 주무셨대요. 근데 153억은 아니었잖아요. 근데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엄청난 많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계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가야 될까라고 하는데 참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탁, 때를 따라 탁, 이만큼 탁. 야,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 두려움의 바람도 함께 확 같은 무게로 몰아쳐요. 여기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뭘 선택하는 거냐면 신앙을 선택할 거냐, 불신앙을 선택할 거냐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복음 경제할 때도 그런 이야기 했는데 마이너스를 보면 플러스가 보인다고 했는데 하도 많이 망해 보다 보니 어떻게 하면 안 망하는 걸 배우게. 그러니까 싸움 고수들이 싸움을 하다가 엄청나게 두들겨 맞으면요. 어떻게 두들겨 맞게 되냐면 눈을 뜨고 맞는데요. 폭력을 당할 때. 그 눈을 뜨고 막으면 손이 어디로 올 줄 알고 몸이 방어를 하면서 막는데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중에 싸움 고수가 될 때 딱 몸만 봐도 어떻게 날라오는지 알고 뻗어서 이긴단 말이에요. 많이 맞아본 사람이. 그러니까 많이 마이너스를 해보니 뭐냐면 안 망하는 게 보이는 건데 그 안 망한 게 뭔지 아세요? 뭐냐면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망할 때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나의 일을 내가 하고 주님의 일도 내가 했어요. 그리고 기도했어요. 주님 하시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냐? 야,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네 뜻을 꼭 따라야 되니? 아니잖아. 너는 너의 일을 해. 근데 보면은 막 두려움 속에 내 일을 못 하고 있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사람부터 찾아다녀요. 막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데 그러니까 더 망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나를 바라봐. 너의 일을 해. 그런데 신기한 게 뭐냐면 주님이 사람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하세요. 우리는 그것을 보는 놀라운 현장에 복된 현장에 서 있어요.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리고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를 보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두 교회가 있어요. 뭐냐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 아니면 가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자 우리가 기도만 하면 주님이 다 보내주신대요. 이건 오기를 기다리는 교회. 근데 주님을 믿기 때문에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는 교회 어느 쪽에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가야죠. 왜? 가는 거는 나의 일. 변화시키는 건 누구의? 주님의 일. 그러니까 뭐냐면 주님의 100%와 우리 100%가 이제 만나는 지점이 뭐예요? 주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는 뭐 하는 거냐면 우리는 그걸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지금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그래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이거 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이냐고 물어봐요.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저는 믿어요.
뭘 믿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를 통해서 일으키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을 일으키신 하나님의 파도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다 보니까 아닐 때도 있나요? 그럼 좀 부끄러운가요? 부끄럽겠죠. 저는 목사니까, 리더니까. 얼마나 부끄럽게. 이게 여기입니다 하고 갔는데 성도들이 목사님 좀 택하는 것마다 꽝이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데 이 실패를 두려워하면은 영적 감각이 안 생겨요. 근데 저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요. 뭘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일하심을 보고 확신을 가질 때 뭘 보느냐면 나를 점검해요. 뭘 점검하는? 나를 점검해요. 뭘 점검하는 거냐면 이것이 하나님의 대사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냐, 아니면 네가 왕이냐, 이게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냐, 아니면 너의 영광을 위한 거냐만 물으면 돼요. 거기에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딱 맞다 싶으면 뭐 하는 거 가는 거죠. 그러면 주님은 뭐 하시느냐? 꼼짝 못 하세요. 하나님은. 왜 꼼짝 못 하시느냐? 이유는 하나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 그럼 이 모든 거 너에게 덤으로 더할게. 약속하셨나요? 그러면 물으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일인가? 예스, 맞아. 그러면 말씀으로 점검 맞으면 그 길은 과감하게 가는 겁니다. 뭐 하면? 기도하면. 그러면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어요. 두 가지를 묻는데 여전히 문을 닫고 머물래? 아니면 평강을 안고 다시 나아갈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에게 물어요. 멈출 거니 나아갈 거니?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자유입니다만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발걸음을 내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홍해가 갈라질 것이고 요단강이 갈라질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장가를 부르며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겁니다. 오늘도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보내 앞에 아멘하고 응답할 것인가?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며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들길 때에 그때 뭐냐면 음성을 들으세요. 주의 깊게 들으세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한 주간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인 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한 주간 동안 딱 이 생각만 하면서 살 거예요. 갈까? 멈출까? 문고리 잡고 있을까? 갈까? 그 고민하다가 근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저 마음에 뭐가 없어요? 평강이 없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포하신 주님 평강을 주세요. 근데 평강의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 주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막 설거지 하다가도 성령 충만, 일하다가도 성령 충만, 운전하다가 문득 성령 충만, 샤워하다가도 성령 충만, 모든 일에서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며 걸어갈 때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걸음을 내디딜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제가 올해 하나님 한 달에 꼭 한 번씩 강의하러 나가게 해주세요 그랬거든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강의 매달 한 번씩 나갔어요. 무명이잖아. 아무도 안 불러줬는데 자꾸 불러줘요. 다음 1월 달은 벌써 2건이 예약이 되어 있어요. 나중에 저를 못 볼 수도 있어요 자주. 그러나 저는 절제를 하겠지만 뭘 하는 거냐면 이것이 목적이 있어요. 분명히 목적이 뭐냐, 저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원리를 누군가에게 좀 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원리를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 다른 게 우리 교회 흉내 못 냅니다. 근데 원리는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럼 원리를 가지고 저는 설교를 어떻게 하는 거냐, 방법이 아니라 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붙잡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살아내시면 반드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주님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사는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사명으로 맞이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사단이 정죄하는 그 정죄로 가지고 여러분 살지 마시고 과거가 여러분들을 해석하는 것을 빠지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에게 평강 주고 싶어. 난 너에게 성령을 주었잖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일으킬 거야. 너 안에 평강이 있기를 원해 라고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을 사명으로 받아들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여러분이 저를 볼 때